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에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영적으로 무기력한 시대였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데 그는 자기의 처소에 누워서 잠을 잠으로 제사장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서 누워 있었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 1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나무로 지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고 이 계속해서 등붙은 불을 켜두게 하고 제사장 아론이 진국궤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도록 영원한 규례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원한 규례가 사무엘 시대에 계속되어 왔는데 매일 저녁마다 성전 안을 밝히기 위해 7개로 된 등잔의 불을 밝히곤 했던 것입니다. 이 등불은 저녁에 점등되어 기름이 완전히 떨어지는 새벽까지 켜져 있었고 엘리 제사장 대신에 당시에 제사장의 수업을 받던 어린 사무엘이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등불을 켜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진 성도와 교회는 죽은 성도, 죽은 교회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세대를 주름잡았던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 꺼진 등대는 위험만 가져올 뿐이다. 그런가 하면 케빈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속삭임의 고통을 듣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기독교의 전매 특허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도를 테필라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기도의 3가지 자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첫째로 히스타 하베라는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히스타 하베라고 하는 말은 엎드린다, 땅에 엎드린다, 예배 드릴 때 엎드린다라는 말입니다. 욥기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엎드려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라 알 비르가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가라 알 비르가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니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나왔습니다. 찬양하다, 축복하다라고 하는 이 찬양과 축복이란 말이 엎드린다는 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5장 58장 54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를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솔로몬이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무릎을 꿇는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니카드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머리를 숙이고 서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2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팔을 들어 올리는 것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손을 들고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패배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승천하신 후에 초대 기독교인들은 구약시대에 이런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약의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이 그대로 따라했던 것과 같이 이 이스라엘의 초대 기독교인들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에 이런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인 기도가 허용된 것은 주전 586년 제1차 성전이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던 성전 기도가 결국에는 제1차 성전이 멸망하고 나니까 성전을 찾아나가서 기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 더 이상 성전에서 공동체 의식에 공동 기도를 할 수 없었으므로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 오늘까지 유대인들에게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스를 타거나 대기실에서 의사를 기다리면서 시편의 테힐림이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기도는 하나님 은총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의심과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말하는 기도는 청원입니다. 회개, 감사, 복종으로 구분되는데 탈무드 시대에는 주후 70년에서 주후 500년까지 기도를 마음의 예배로 알려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구약의 기도를 배우시고 구약의 기도를 행하신 예수님은 기도의 규범에 익숙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청원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고 있는 청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청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는 전부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복종하고 그리고 강조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복종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런 방해도 없이
하늘의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아들이신 주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구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10절에는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가장 높은 곳에서 권능과 지혜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의 하나님이시여,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여, 이 말은 하늘나라가 영원한 본연임을 알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이 말씀에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여기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 중에 두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고 하는 말은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과 제3계명에 근거한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넌 나와 나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지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출애굽기 20장에 말합니다.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름은 한 개인의 존재, 형태의 총체를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 속에는 한 개인의 존재 전체를 나타내는데, 한 개인의 품성, 한 개인의 속성, 한 개인의 인격 전체를 말할 때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름과 그리고 개념은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여할 때 이름을 명명하는 사람과 피명명자 간에 지배 내지 소유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름을 부여하신 것은 하나님이 바로 만물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창세기 1장 5절, 창세기 1장 8절,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이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니, 이름은 하나님이 바로 만물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언약적인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처음에 자기의 이름을 누구에게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3절의 말씀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냈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야곱이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해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이름을 묻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줬어요. 야곱이 살 때,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비로소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가장 특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름을 알려주는 것. 그러므로 이름을 나타내 주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배자요 소유자요 인간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그분의 거룩한 이름의 가치만큼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접받고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하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불신자들은 기독교를 뭐라고까지 욕하냐? 개독교라고 합니다. 개독교.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오늘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려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하고 희생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야박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아멘.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천한 생각과 천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받게 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멘.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어느 한 초등학교 축구장에서 앙상하게 메마른 흑인 꼬마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축구 코치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꼬마는 자신이 축구 선수로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축구 감독이 나를 축구 선수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축구 선수가 그 소년에게 말합니다. 너는 축구 선수가 될 가능성이 없어.
내가 선수가 되면 사람들이 비웃을 테고 너는 손가락질과 창피를 당할 거야 하고 축구 선수가 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소녀는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축구 선수의 꿈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가? 내가 가만히 생각했다 보니까 자기가 초등학교 때 뛰는 거 하나만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육상 선수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열심히 하는 와중에 고등학교에서 육상에 부상을 입어서 육상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소년을 일으켜준 사람, 가족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위로했습니다. 너는 재능이 있어. 뭔가를 할 수 있어. 그리고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아빠, 엄마, 누나를 위해서 모여서 이 소년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이 소년은 일어났어요. 이 소년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남자 100m의 금메달, 200m의 금메달을 땄어요. 멀리뛰기의 금메달을 땄어요. 400m의 금메달을 땄어요. 야, 대단하다. 축구 선수 될 수 없다고. 그리고 이 육상 선수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1984년도 이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나서 1988년에 서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18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1996년에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4회 연속으로 올림픽 출전을 하면서 9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육상계의 전설로 알려지는 칼 루이스라는 사람. 저는 그때까지 이 칼 루이스를 잘 몰라서 야, 저 사람 잘 뛰네 했더니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칼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트랙을 달릴 때 나의 마음은 평안을 느꼈다. 이 세상에는 나 하나뿐이며 다른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꼈다. 나는 아무런 구애도 받지 않고 마음껏 달리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간구한 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 저는 아주 작은 일조차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 칼루스는 작은 문제로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인생의 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도는 우리를 힘을 일으켜주는 하나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솔로몬은 잠언 15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십니다.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해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기도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수단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은 기도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오나서 2장 7절의 말씀은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기도는 굳게 닫힌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누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공부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기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한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주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쳤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도 요한의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지나간 2시간 동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쭉 공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높은 곳에 계시면서 피조물 권능과 지혜로 신이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며 권능과 지혜로 통치하시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은 우리의 왕과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하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생각하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쓸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않았어요. 그냥 아도나이, 주여, 주여 이렇게 말했는데 이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요, 대단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의 높은 곳에 계시며 우리를 지도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경제 문제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믿음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 학교 가는 것도 책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책임지. 그러나 자녀에게는 아버지, 어머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고 자식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무조건 자식을 사랑합니다. 무조건 응답을 주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아들로 받아들이고 다 용서해 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에베소 1장 5절의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그 개인의 이름에는 개인의 품성과 개인의 속성과 개인의 인격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름 자체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전에는 자신의 언약적인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러면서 축복만 했는데 출애굽 사건 이후에 비로소 나의 이름은 여호와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간의 지배자와 소유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이름의 가치만큼 하나님은 거룩하게 대접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지배하는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높아지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통치의 종식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원수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는 걸 끝나게 하는 것이라.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을 특별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가 계속해서 확장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동시에 그 나라가 왕성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통치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만 존재하는 세계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가 성취된 것을 말하는 것.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요.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할 이러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6장 11절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언젠가 여러분이 말했지만은 구약의 성도들의 기도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영적인 기도보다 더 많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을 기도하고 있는 것. 오늘날 이 말은 지금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 태어남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존재 의무를 결정하는 것이 육신이죠. 그래서 이 육신 속에는 정신과 영이 거주하는 거죠. 그러므로 육신은 정신과 영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육신의 생명이 유지되면서 정신과 영의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육적인 양식을 하나님께 간절히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며 생명 속에 있는 정신과 영이 활발하게 활동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기업,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시옵소서, 이 말은 양식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일용할 양식을 회피하지 말라. 노력의 대가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경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이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강조하게 되는, 다 같이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기도 합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